네, 반갑습니다. 올 해가 딱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이 있는데 제가 저녁 예배 때는 좀 더 이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 좀 지금 우리가 1부, 2부는 우리가 유튜브로 이렇게 송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말하기 곤란한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저녁 예배 때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이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 뜬금없이 교민 잡지에서 돈을 깜짝 놀랄 만큼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그래서 27명인가 29명 뽑는데 한 명을 뽑는데 27명인가 29명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뽑혔어요. 뽑히고 나서 그 일이 무슨 일인가 봤더니 진로 소주 있잖아요. 진로 소주를 병행 수입해가지고 이제 파는 사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주를 뭐 가정에다 팔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소주를 뭐 유흥업소, 뭐 식당, 뭐 이런 데를 이렇게 파는 그 도매업자인데 이제 거기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 제가 그런 일을 해보기를 했겠어요. 뭐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못하고 막 이렇게 그냥 어리버리하고 막 그랬죠. 또 대조적으로 거기 일하는 직원분이 계셨는데 저보다 저하고 한 띠동갑 정도 되는 젊은 친구인데 내가 살면서 그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대조적으로 더 답답하게 보여줬겠죠. 그래서 참 제가 막 헤매고 있는데 그때 어느 날 사장님이 저하고 얘기 좀 하자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사장님이 저에게 자네 교회 전도사였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왜 그걸 왜 말을 안 했냐고. 그러면서 사장님이 내가 교회 집사인데 교회 집사가 지금 이거 술 파는 거, 이거 소주 파는 것도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벼락 맞을까 봐 지금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사를 쓰겠냐고. 그러면서 저보고 일을 그만둬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같았더라면, 제가 평소였다면 무슨 말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만뒀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제가 왠지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사장님하고는 진짜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워낙에 일도 못하고, 그리고 사장님이 보통 사람이 좀 아니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산전수전을 정말 다 겪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경제사범으로 2년간 실형을 살다가 오신 분이고 그러거든요. 2년 경제사범으로 실형을 살다 왔다라고 하면 그 정도면 말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청북, 폭력, 이런 거에 막 연루가 됐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일할 때 이미 자동차 면허가 없으셨어요. 있었는데 취소가 됐죠. 보통 분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정말 어려운 분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제가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제가 사장님 본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렇죠,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은 하나님의 성전이시고 저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제가 일하는 이 회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는데, 그렇다면 사장님, 우리가 일하는 이 회사도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예, 믿어요. 단지 취급하고 있는 품목이 소주일 뿐입니다. 사장님, 언제까지 술 팔고 싶으세요? 제가 진짜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언제까지 술 팔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평생 술 팔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사장님, 아니. 사장님이 술 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엄청 은혜를 받으셨어요. 엄청 은혜를 받으시고, 예, 오늘 한잔 하러 가자.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저랑 같이 일하는 그렇게 일을 잘 하는데도 이 친구는 항상 사장님에게 대한 불만이 있어. 맨날 불만이 있어.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저를 보면서 답답해하면서도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 대리는 정말 느리다. 진짜 느리다. 괜찮아. 내가 빠르니까. 자네는 내 곁에 있기만 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했죠. 그리고 막 그 사장님이 술을 좋아하셔가지고요. 일 다 끝나고 나면은 뭐 시간 있어 이러면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막 도망가려고 하고 하는데 저는 예, 시간 있습니다. 예, 가정에 뭐 어린 애들과 뭐 알게 모여 뭐 예, 시간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막 새벽 한 뭐 보통 2시 뭐 이렇게까지 뭐 이제 술 마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술 마시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이제 라떼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라떼는 어디 막 저는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재밌어요. 제가 경험해 볼 수 없는 일들을 그 사장님을 통해서 제 머릿속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제가 마치 대리 체험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늦으니까 그 사장님 사모님이 저에게 죄송해요. 아이고 또 우리 남편이 또 그냥 주책을 떨어가지고 그랬죠. 그때 전 사모님한테 진심으로 아니요 사모님 저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전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점점 저를 의지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참 열심히도 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많은 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한국에 가서 임마누엘 서울교회라는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또 새로운 현장인데 처음엔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들었는데 차차 어떻게 나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오지? 내가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할 수가 있지? 내가 막 스스로 놀랄 정도로.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그 이전에 제가 응답받은 부분에서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현장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눈 말씀 그때 제가 한 달에 한 주 아침 예배, 저녁 예배를 그때 이제 던다스 베프티스트 호주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썰렁해져가지고 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은혜 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시더라고요. 뭐 여러분 은혜 받으시죠? 예, 은혜 받으시죠? 그때 제가 체험을 한 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는 일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의 정체성이 우리가 하는 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내가 누군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에 따라서 내가 있는 곳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사장님에게 선포한 메시지죠. 근데 그게 뭐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 메시지를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언약이 됩니다. 그 메시지가 나에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언약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치유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자유를 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눌려 있어요.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뭐 싫어하실 것 같아.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해답을 줬습니다. 알죠?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저는 그때 실제적으로 체험을 한 거죠. 뭐를 체험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그럼 내가 있는 곳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 우리가 땅끝이라고 하죠. 땅끝? 땅끝이 어딥니까? 예? 여러분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실제로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구 평평설이라고 있어요. 지구는 평평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면 땅끝은 저 멀리 뭐 어디 그 절벽이 되겠죠. 그러나 지구는 평평하지 않잖아요. 지구는 어떻죠? 둥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땅끝이 어디죠? 지구는 둥그니까 한 바퀴 돌아서 땅끝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땅끝을 딴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바로 땅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있는 이 현장이 곧 선교 현장이고 전도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뭐죠? 내가 하는 일을 잘 하는 게 전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했어요. 그 사장님에게 충성하듯이 저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서도 담임 목사님에게 충성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부교육자들이 충성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전사님이 충성하는 걸 알죠. 예. 사람에게 충성하면 안 되고 사람에게 누가 하던 말 같은데 이거 정치적인 거 아닙니다. 예. 어쨌든 무슨 말을 하려고 했죠? 저는 충성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고 제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제가 받은 응답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자녀 그 결혼하는 그 과정도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은 자꾸 직종 또 직종과 품목 이거에 따라 자꾸 자기의 어떤 가치, 자기의 정체성을 정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은 직종에 관계 없었습니다. 품목에 관계 없었습니다. 다윗이 양치기 했었던 그대로 왕이 됐습니다. 양치기 했을 때나 왕이 됐을 때나 똑같았어요. 맹수에게 돌 던졌었던 거 그대로 골리앗에게 돌 던졌습니다. 그렇죠? 요셉 노예였을 때나 감옥에 있었을 때나 총리였을 때나 똑같았어요. 하는 일이 똑같았어요. 그게 뭐죠? 항상 답을 줬습니다. 그 현장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살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땅끝, 가장 중요한 황금 어장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나라는 황금 어장입니다. 나. 왜 황금 어장이냐면 여러분이 살면 다 사는 겁니다. 내가 살면 다 사는 겁니다. 나를 통해 구원받고 나를 통해 치유받고 나를 통해 제자로 세워질 영혼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황금 어장. 이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황금 어장이었다가 사각지대가 됩니다. 왜? 자꾸 나라는 현장을 놓치고 자꾸 엉뚱한 데를 가려고 해요. 먼 곳이어야 되고 뭔가 특별한 곳이어야 뭔가 특이한 방법이어야 되고 나라는 황금 어장의 가치를 모르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불신앙에 이게 되는지 그걸 잘 몰라요. 왜? 나라는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내버려두면 그 사각지대가 재앙지대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 나라,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 가정은 재앙지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땅끝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앉아서 그냥 예배드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땅끝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선교 안 하는데?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광야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가 성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광야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이기는 성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광야를 이기는 성전. 광야를 이기는 성전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었고 또 그게 후에 성전이 되고 그리고 그 후에 교회,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되었는데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 좀 강조점이 다르죠. 성막의 시대, 광야 시대, 오늘 말씀을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으면 머무는 거고 움직이면 움직이는 겁니다. 성막 중심으로. 자,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이겨야 되겠습니까? 성막 중심의 삶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 성막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거하시다라는 말이 성막을 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이 성막은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복음 중심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 중심으로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경험 중심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 즉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회막. 사실 성막과 회막은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장소인데 기능에 따라서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는 거죠. 이 회막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성도들이 만나는 공간을 말하죠. 즉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면 당연히 교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막이라는 곳이 있죠. 장막은 한마디로 성도들의 가정이고 집입니다. 성도들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모든 장막을 어디를 향해 짓도록 했죠? 성막을 향해 짓도록 했습니다. 모든 장막이 성막을 향하도록. 그것이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성막을 향하게 될 때 여러분의 그 가정은 성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뭘 향해 있습니까? 성공? 사랑 좋죠. 근데 사랑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성막 중심이 돼야지. 어느 가정인들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불행하죠? 왜 그렇게 많은 가정들이 재앙지대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성막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되고 교회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직장, 학교가 성막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현장은 성막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성전. 성전에는 우리가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된다.
전도라고 우리가 늘 말을 하지요. 세 가지 뜰. 어제 여기 공원에서 금토일 학교 그 종강 피크닉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랩런트들과 엄마들과 그리고 청년들하고 또 전도 대상자인지는 몇 년 됐는데 어쨌든 전도 대상자들하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되게 너무 행복하게 너무 재미있게 막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공원에 어떤 여자분 두 분이 가만히 앉아 계시길래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한참 이제 이분들이 잘 들으셔서 이제 복음 전하고 나중에 이제 왔는데 목사님 뭐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했죠.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선생님 진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 모르는구나 진짜. 사람들이 날 몰라. 왜 내 말을 안 믿지?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물론 그런 전도 중요하죠. 필요하죠. 해야죠. 우리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영적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본질은 세 가지 뜰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 해외에서 어떤 전도 캠프를 나갔는데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를 했길래 경찰이 왔을까? 근데 반전이 이분이 그 경찰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도전받고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그분을 알거든요. 그분은 이제 점점 더 그 방향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평생 전도를 하시겠구나. 여러분 전도라는 게 특이하고 비정상적일수록 사람들이 되게 막 거기에 이렇게 열광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여러분은 물론 그런 전도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는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 이게 우리의 전도고 이게 우리의 선교입니다. 목사님 전도 하세요 안 하세요?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도는 안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전도는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의 키워드는 행복입니다. 행복. 교회가 행복해야 금토일 시대를 하지요. 행복해 보세요. 금토일 시대가 아니라 월화수목 금토일 시대가 되지. 근데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교회가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 오면 행복하지가 않아. 그래서 주일날 겨우 오는 그것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부분이 금토일 시대라는 겁니다. 한국이 인구 절벽이라고 하죠.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왜 안 낳습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안 낳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해 보세요. 삶에 행복해 보세요. 누군가의 그 행복을 전달해 주고 싶겠죠. 전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 보세요. 다른 거로 행복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정말 행복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빛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마치 불나방들이 이렇게 빛으로 모여들듯이 빛이 비춰지면 그 빛을 향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전도고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묵상 시대입니다. 왜 자꾸 묵상을 강조합니까? 생각이 전부다니까. 세상의 명상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나를 버리는 건데 나를 중심으로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는 않죠. 묵상은 뭡니까?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나를 찾는 겁니다.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찾는 것, 참된 나를 찾는 거죠. 나를 살리는 거고 나를 채우는 거죠.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교회를 바꾸려고 하고 가족을 바꾸려고 하고 현장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여러분이 바뀌면, 내가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바뀌면 이게 바뀔 필요가 없는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바뀝니다. 안 바뀌어도 상관없고. 사람들이 자기는 안 바꾸려고 하고 자꾸 남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다 바뀌는 겁니다. 교회도 바뀌고 가정도 바뀝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 시대의 망대가 되어야 합니다. 보좌의 능력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플랫폼과 팝스대와 안테나가 결합이 되어 있는 교회. 망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망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정을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광야의 여정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함께 가야죠. 그래서 밀어주고 또 이끌어주기도 하고 그래야죠. 여정을 함께 가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이정표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교회, 길을 제시하는 교회.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뭐죠?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망대가 되고 여러분이 여정을 걸어야 되고 여러분이 이정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또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광야를 이긴다라고 하죠. 광야가 뭡니까? 광야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광야를 세 가지로 표현한다면 가난, 질병, 그리고 무능입니다. 이게 우리의 광야예요. 가난.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왜? 이 광야는 힘든데 가나안 들어가고 나서 만들라 하지. 아니죠. 광야가 힘드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그걸 초대교회는 가난했죠. 그러나 모든 것을 드리고 세계복음화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내가 축복받으면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면 응답 받으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죠. 축복받을 조건을 갖춰야죠. 지금껏 여러분이 가장 후회가 되는, 만약에 여러분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럼 뭐 하겠습니까? 당장 막 어디에 투자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코인에 투자를 하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언젠가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만날 때 하나님과 이제 그때 대질 이 신문을 하는 겁니다. 너 뭐하고 살았냐?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할 겁니까? 내가 그때 잘할 걸. 그때 내가 거기에 투자할 걸. 그럴 겁니까? 가치를 보는 만큼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 교육에 투자를 하고 또 집에 투자를 하고 그런 데 투자를 하시잖아요. 가치가 보이니까. 가치가 안 보인다면 투자하겠습니까? 그럼 교회는? 성막은? 성전은? 교회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여기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라고 하니까 되게 좀 세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저희 아버지의 질병이 온 이 가족의 삶을 뭐라고 해야 될까? 마비시킨다라고 해야 될까? 그냥 거기에 묻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게 겁도 좀 나면서 내 건강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더더욱 여러분, 병이 낫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야 됩니다. 병을 자꾸 낫게 하려고 하는데 우울증 그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힘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능입니다. 여러분은 무능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능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무능합니다. 초기에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복음도 복음이었지만 그 복음을 어떻게 했냐면 의료 선교를 통해 나타내고 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 사람이, 한국 민족이 최초의 민주주의적인 투표를 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1904년에 평양에서 장로 투표할 때 한국 민족이 민족 사상 처음으로 투표란 걸 해본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왕조였잖아요. 투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서양 선교사들이 투표라는 민주주의적인 이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장로 투표를 할 때 경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왜 막 그 3.1 운동하고 할 때 그때 기독교 중심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선 왕조를 다시 되살려 달라 이렇게 이걸 요구한 게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추구를 했거든요. 그거 어디서 배웠냐? 선교사들한테 배운 겁니다. 또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한자가 한문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는 이제 발견을 했어요. 한글이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한글이 되게 우리가 알잖아요. 한글이 얼마나 훌륭한 그 체계인데 사람들이 이걸 쓰질 않았어요. 선교사님들이 아니 이런 게 다 있나 해가지고 그걸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한글을 최초로 그 가치를 알아본 게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이렇게 사실은 기독교가 사회를 이끌어 나갔거든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를 꼴통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너무나 시대에 뒤처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막 첨단의 뭐를 추구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원래 복음으로. 리폼, 개혁. 원래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대로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하겠다고 할 때 그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그 복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성전이 세상을 살리는 이 시대를 치유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뜰이 세워지고 금토일 시대가 열리며 묵상 시대를 주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